오늘 예수님 비유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서로 더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전체 그 비유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선전에 나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여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기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교훈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교훈으로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기에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비유를 시작하면서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가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어려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목적이 기도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마리가 본문 마지막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결론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가,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뭐예요? 신학적인 의미잖아요.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신분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어렵다함을 받는 것, justification. 다시 말해 이 칭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어렵다고 여기시고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이 파리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이 분리되다, 세퍼레이트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참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의 아주 세밀한 미세 부분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짓된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배, 몇십 배 거룩하고 깨끗하고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아주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종교적인 열심이나 믿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걸을 때도요, 거룩하게 천천히 걷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렇게 성경책 탁 끼고 그죠?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폼 잡고 이렇게 빨간 성경, 테두리 성경 딱 잡고 이렇게, 기억나세요? 예. 말투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점잖게 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정말 그 성경에서 정한 음식 다 깔아 먹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참 흠이 없고 깨끗하고 어려운 자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도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는가? 이게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저 세리를 가리키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나님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지만 기도 전체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한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는 결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자기 의로 인하여서 자기는 당연히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하지만 실상 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인정해 주시리라.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하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선을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내놓고 자랑할 일이 됩니까? 자랑할 일이에요? 물론 자랑할 수도 있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이 자기 의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 그 동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든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 은혜에 비하면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그죠? 늘 부족하고 소구할 것 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결코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자랑이 되서는 안 돼.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자,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리라. 특히 이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내 앞에 뭐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면 바리새인을 말한 거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구제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여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고용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당시 창기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창기와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그런 사람들.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세리가. 그래서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나와서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세리는 여기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이유가 기도 속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떤 자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임을 깨닫고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든 멸시를 하든 i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잘 표현되지 않는데 이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히라스테로스라는 말인데 이 용어는 구약에 어디서 나온가 하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이 화목 제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의 이 속죄소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속죄소는 어떤 곳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곳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곳이 뭐예요? 성소에는 속죄소. 그래서 이 속죄소에 뿌려진 짐승의 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의 원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뿌린 그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죄수에 뿌린 피, 그 다음에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고 흘린 그 피가 죄를 사하고 우리를 뭐에 의롭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세리가 참 신학적으로 보면요, 정말 정당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는 기도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피 공로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나를 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히라스테오스. 이 원어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무슨 기도할 때 모릅니다. 그냥 주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이 집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봅시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죠. 자, 14절만 다 같이 읽으시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칭하는 바리새인 같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은 세리와 같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요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출 때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스스로 막 어렵다고 내 스스로 막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지 잘난 체하고 혼자 어려운 체하고 자기 스스로 막 높이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볼 줄 아는 은혜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아는 은혜, 자기 분수를 아는 은혜. 더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성 프란시스코 제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늘나라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꿈을 꿨겠죠. 가운데 높은 하늘 가니까 가운데 높은 보좌가 하나 있어서 여기 누구의 의자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 자리는 성 프란시스코의 자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이 제자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난 후에 이제 내려와서 스승에게 성 프란시스코죠. 스승에게 가서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성 프란시스코가 그 제자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라. 지금 선생님 분명 보니까 성자인데 자기가 하늘 보자니까 그 보좌의 그 중앙 자리에 앉는 그만큼 성자인데 아니 내가 당신이 성불씨가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살인자나 가늠자는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성불씨가 악한 자라면 제일 악한 자라면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잖아요. 말 되죠? 그때 이 성 프란시스코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잘 몰라.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것일세. 자기의 만큼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정말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니 그러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밖에 없네. 아멘?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사는 것, 이만큼 내가 어려진 것은 누구라?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뭐예요? 누구보다도 더 악한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에 대한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한 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한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도 뭐예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어렵다고 거룩하다고 믿었고 율법에 행한 의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러운 죄인이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 같은 자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자기를 아는 은혜. 자기를 아는 은혜. 여러분 물어봅시다. 바울이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 간음을 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의 괴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 앞에, 그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앞에 자신을 보니, 정말 자기 자신을 보니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악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으로는, 그죠? 내가 행한 것으로는 의로서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됐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죄인, 우리의 의나 공로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교회 직분도 내가 정말 자격이 있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저 자신도 아니에요.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뭐에 중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야, 보세요. 구원받은 것도 나는 도저히 내가 행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아멘. 또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도무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왜 사도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따르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직분이에요. 이 직분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아무리 충성을 하여도 부족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먼저 알게 하시고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